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가장 또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아십니까? 이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아니면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이고 아무도 그 걸음을 내딛지 않은 오늘이면서 오늘의 모든 계획은 전무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모든 계획은 전혀 새로운 일들이 전개되는 오늘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 아무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아니더라도 이 오늘을 준비하신 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전혀 우리에게 와 닿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아마 들을 기회가 없다 하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인데, 그러니 오늘을 준비하신 이분께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오늘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이론과 어떤 과학적인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오늘은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이 오늘을 준비하신 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로 맞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지혜인 이유를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은 반드시 그 지혜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믿지 않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과 지혜는 함께 움직여 나가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당신의 사람들이 살면 참 좋겠는데 전혀 별개예요. 누굴 위해 지었는지도 모르고 누굴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이미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창조에 동참하셨고 이 모든 창조를 나타내셔서 그리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저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반응도 믿지도 인정도, 그래서 그분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또 살아왔는지 그대로 극렬하게 드러나서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일을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한번 살려내고요, 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살려내고, 정체적으로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근데 역시 헤롯 관심 없으시죠. 로마 황제 관심 없으시고요. 빌라도는 더더구나 죄송한데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는, 해서 뭐 하겠어요?
이 모든 통치가 그분의 손에 있는데 믿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 안타까움은 이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지혜가 지혜답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믿지 않는 이 실체가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살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일체 모든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삶의 그 동선은 언제나 그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동선이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지혜가 살아가게 하는 지혜다. 여러분이 조사에 좀 주의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자녀는 자녀에게보다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주신 상급이거든요. 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우리만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나고 아무렇게나 자녀를 낳고 아무렇게나 키운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저런 일이, 저런 자녀가 저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그 비밀이 크도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과 정말 관계없이 살아왔다면 비극이죠. 아무렇게나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키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어떤 치리보다 어떤 이론보다 어떤 일보다도 이 일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키운 결과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세상이 어떻다. 여러분 세상이 뭐 예나 지금의 세상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게 키우니까 김일성이 잘 키웠는데 김정일이 키웠잖아요. 김정일이 잘 키웠는데 김정은이 키웠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배운 대로 하니까 삼촌도 고사포로 쏴 죽이고 형제도 뭐 독국물을 먹여서 뭐 먹이는 게 아니라 독국물로 하는 거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뭐 정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 없지 않습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뭔가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다윗이, 하루아침에 모세가,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 요셉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요셉은 쉬운 요셉이 아닙니다. 그가 아마 온유하고 온전하고 뭐 이런 걸로만 보는데 왜 쉽지 않을? 야곱에게 있어서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이삭 아니에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아들 하나 얻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25년 기다려라. 25년 기다리면 차라리 낫겠는데 25년 만에 이삭 얻고, 또 그 이삭이라 하는 사람은 또 장가도 뭐 40살에 가네요. 이건 족장 시대에 이건 할아버지예요. 40 정도 되면 손주 몰라요. 근데 무자한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적령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결혼하면 평생 헤어나오지 못해요. 헤어지든 살든 그 컨셉이 바뀌어지겠어요? 두 사람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에서가 뭘 보고 자랐겠어요? 야곱이 뭘 보고 자랐겠어요? 12자녀를 두고 요셉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저는 참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아팠을까. 왜?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 똑같이 12자녀를 사랑했는데, 도대체 이 자녀들은 받을 생각도 들을 생각도 교양도 안 받고 12명을 누구 따로 키웠나? 요셉을 따로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뒷바라지에서 그렇게 다 했는데도 겨우 알아듣는 녀석이 하나 요셉뿐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자녀가 벌판에 가잖아요. 죄송한데 얘기를 좀 직선적으로, 이 죽일 놈들이 형제를 구덩이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함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니,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을 때 부모 어떻게 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악이 그만 구덩이에 요셉을 파묻는 이 흐름으로 나타나죠. 야,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따지 또 팔아먹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짐승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열심히 키웠는데 그냥 그 꼴이에요. 참 극악한,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은혜받고 똑같이 키웠는데 그런 자식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야곱이 옆에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나도 좀 배우게, 특히 요셉만 그렇게 잘 키웠냐고. 그러면 얘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는 못된 열한 자식이, 다행히 요셉이 팔려가고 이렇게 되고,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신문에 날리고 CNN 기자가 와서 취재해 갈 일 아니에요. 역사를 아십니까?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도 누가 뭐래도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갈 뿐 아니라 일찍이 2000년 전에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관계없이 예수 원년을 서기 2017년을 쓰게 하신 이 사실 앞에 인류는 아직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우리가 7일째 쉬어야 되는 이 모든 관계성을, 사회주의 학자들이 한 70년 만에 이제 망한 이론인데, 한때 주일을 싫었어요. 예수가 싫어서 5일 만에도 쉬어보고, 6일 만에도 쉬어보고, 열흘 만에 쉬어보고, 보름 만에도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통치를 해봤는데, 결과가 6째까지 쉬고 7째 날 쉬게 하니까 소득이 제일 좋고 결과가 제일 좋아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사회주의 이론이 지금 사라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안 사라진 것 같은 감도 느끼는데 모르겠어요. 이러한 혼란 속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역사는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이 바꿔놓은 역사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부활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목사도 행운이라는 말을 써요. 이러한 자격이 있으면 행운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어마어마한 이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행운은 믿어지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아직도 아닌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걱정하고, 입만 열면 근심하는 사람은 신앙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 써내려가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떤 분야이든지 오직 그 사실 앞에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뒤는 이런 그렇지 않은 일들 간에 지금도 써내려가고 싶은 역사가 있어요. 우리와 관계없이. 근데 그분 보시기엔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근데 아예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몰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꼭, 여러분 어때요? 돈이 참 필요한 제2의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뭐 돈이 필요한 줄도 필요 안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은 뭐 돈에 대한 뭐 욕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돈은 뭐 있든 없든 뭐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만은 돈이 필요로 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있어야 되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지금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지혜이어야만이 지혜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보시기에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신 지혜로, 즉 주시는 지혜로 오늘의 현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지혜가 없으니까 오늘이 그분이 지으신 오늘이고 오늘의 모든, 저는 오늘도 굉장히 추울 거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 4시쯤에 인터넷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니까 뭐 안 추워요. 그 영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영하 8도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무리 7시까지 기다려도 안 가요. 네. 그럴 때 하나님, 슈퍼컴퓨터 기상대의 모든 시스템 갖고도 어제는 맞췄는데 오늘 틀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도 틀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30톤 트럭에 잔뜩 싣고 애 등록금이라도 마련하려고 그 밤에 밤새 가는 그 부인이 밤새 울고 울며 하나님, 이 물건이 저 부산까지 잘 도착해야 합니다. 딸아이 등록금 때문에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서 영하 8도 10도 된다고 하는데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로가 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어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는 것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졌어요. 이 사람이 중동에서 우리 한국에 세멘트가 2,000원 하는데 4,000원씩 사온 거예요. 이 중동 세멘트는 난 어마어마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인천항에 어마어마하게 부역을 해놨는데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중동 세멘트가 엄청 좋은가 보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좀 조사해 보니까 어느 건설을 하시는 분이 물어보니까 세멘트는 우리나라 세멘트가 최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려 4,000원씩 사온 거예요. 우리 일반 시중 2,000원인데 완전 폭삭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있는 돈 다 끌어다 인천항에다 어마어마하게 사기친 거죠. 그리고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저가 믿음이 없고 아마 어려운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도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혹시 80년대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전역에 호우가 내렸는데 한국에 있는 세멘트 공장이라는 세멘트 공장은 다 잠겼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2,000원 하던 세멘트 한 포가 2만 원까지 올라간 일이 있어요. 모든 이 컨테이너 움직이는 모든 건설 현장이 한국의 세멘트 공장에 전부 문에 잠기는 바람에 어때요? 건물을 올려야 되고 이건 돌려야 되고 하니까 2,000원, 5,000원, 7,000원 2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4,000원씩 그렇게 잘 산 세멘트가 날개도 친 듯이 8,000원, 10,000원, 15,000원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남성회가 그 푸대까지 뒤집어쓰고 전부 그거 짊어지고
의리의 사나이라고. 17,000원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4,000원에 도매에 떼와서 다 팔렸어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 그 친구 목사한테, 야, 나 참 우리 하나님, 내가 봐도 이해는 안 되는데 오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만해요. 그 뒤로 저는 비만 오면 그렇게 전국에 있는 우리 페멘트 공장이 물에 잠기도록 비가 온 경우가 없어요. 어디 친구가 듣더니, 야, 나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사님은 또 메리아스를 한 트럭 띄워왔더라. 그러더니 또 메리아스도 비슷한 경우로 또 다 팔려나간 거예요. 거긴 땀의 얘기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 둘 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일 수도 없고요, 정상적이어서도 안 되는데, 지금도 저는 일기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와, 믿음 있는 자를 보게 했느냐 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부족한 지혜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각양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다를 수 있고요, 같을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나를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겠죠?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은 어때요? 오늘을 준비하신 그분은 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 걸 제가 목회 현장에서 봤고요. 사람도 마음대로. 제가 이게 건축할 때도, 여러분, 이 땅을 계약할 때도 건설회사 회장 만나니까 그날 계약을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땅이었는데 기도하다 아니다 싶어서 결판을 본 땅 아니에요. 어떻게 뺏어왔을까 궁금하시지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지나갈게요. 자꾸 간증이 많이 나오면 핵심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을 준비한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데 부족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살아갈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거란 어떤 것이든지, 영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풀어갈 일이든지, 정말 사면초가가 돼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절망인데 그분은 희망이죠. 뭐 믿음, 소망, 사랑만 하지 말고 그분은 지금도 소망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부족한 이 지혜로 이 세대를 보는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맨날 돈 계산하고 뭐 어디 무슨 일 있으면 뭐 몇 명 보이냐 그러고, 이거 천박한 거거든. 너 얼마 벌었냐 그러고, 뭐 똑같은 얘기들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든지 머릿수로 결판하려고 하는 이 세대 아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에 목회할 때,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 하나 배반하고 남은 십자가 질 때 한 가로 열고 가로 한도 안 나타났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고독하게 그 피 흘려 마지막 시간에 여인네들만 둘러앉아서 마지막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 40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 기껏 추스리고 만난 제자가 120명밖에 안 되는 걸 오순절에 와서 그 게라산 같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120명이 모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 마리아까지 다 거기 함께 사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일가친척 다 빼고 하면. 거기에
나사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야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에 딱 있는지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은택을 입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의 목회는 오순절을 통해서 오늘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받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오늘 부르심을 입은 이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일 거예요. 한번 잘 본문을 길들여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이런 단어를 인문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세상의 아래 한없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매주 우리가 예배 전에 한번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이에요. 더 많은 것, 더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준다 그래도 큰 건 아니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자꾸 물량이라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어떻고 세속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신학적으로 한 20년 연구해도 뭐가 세속주의인지 뭐가 물량주의인지 전 아직도 헷갈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어떠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거든요. 우리가 조금도 그래요. 이거 내가 만들면 그냥 세속주의예요. 근데 어느 분이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정성껏 구입해서 드리면 이건 예물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평가하고 논문도 쓰고 뭐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막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것에 여러분 관계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과 은사에는 왜 후회함이 없도록 한없는 축복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이쯤 되면 이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인생이 만만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기에 아마 몇십 년만 살면, 아마 한 60년 살면 동양사상에서는 좀 터득한다 그래서 육식갑사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갑이다.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생애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살기가. 아마 거기 60의 갑자를 지낸 분들은 여기 다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인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인생의 수고와 무거움을 아시고 지금도 계속 부르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놀랍게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의 몫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내려놓음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정확히 기독교 신앙은 내려놓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채워지는 종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디서 생뚱맞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생각을 닫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름다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회복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이 있거든요. 뭘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가면 내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병들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처럼. 그럼에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런데 지금도 놓고 안 치고 안 놓습니다. 지금도 내 사업, 내 새끼, 내 거, 내 재산, 내 거 틀린 건 맞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맞는데 틀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소유권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주신 것 아닐까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기 전에 물으실 거예요.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탁 뒤로제끼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요? 퀴즈,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님?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한국말에 제일 좋은 얘기가 뭘까요? 도둑놈? 도둑님이라고 그럴게요. 또 무슨 단어 없나요? 여러분, 더 잘한 죄가보다도 세상에 이런 도둑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물으면 나무나 한 사람 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게 해준 것만큼은 계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준 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를 계속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너를 인정한 이 사실을 네가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더 너를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도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병고침을 받든 사병달 받든 진학을 하든 어떤 기도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큰 슬픔에서 아픔에서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물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참으로 그런 게 아닌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제 더 해주고 싶은 것이 한없는 축복입니다. 그런 우리가 삶을 피곤해 한다든지 오해를 한다든지 곡해하다든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픽픽하고 다니면 이상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얼마 벌었어? 목회자끼리 얼마 모여? 아주 이런 쌍스러운 아니라 그래서 맨날 머리서나 세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너 얼마 벌었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서 힘써 얼마 못 벌었는데 얼마 벌었어 그러면 이거 절망이 되잖아요. 그게 다도 아니면서. 좋습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왜 고마운 분들께 왜 고맙다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모든 걸림이 지금 내가 걸려있는 걸림인 걸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인정해 주신 그분 앞에 인정하지 못한 사실은 그에 대한 답이 없다 그랬죠.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위대한 의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는 바로 면역체계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의사는 없다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면역체계는 어떤 걸까요? 의사들은 이제 사망에 대해서는 손 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약서 쓰고 수술하잖아요. 나는 이 어려움에 혹시 이상이 생겨도 나는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사인에 수술이라도 해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한 답을 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도 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까? 얼마든지 죽은 모습도 살려내시고 끝난 것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었던 그 시작의 오늘이라면 이제부터 자녀 결혼을 함부로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왜 자꾸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긴급한 일에 전부 휘둘려 삽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뭘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중요한 일은 뭘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다 긴급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도 예수께 오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금이라도 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꾸짖지 않냐 할 만큼 오늘도 찬양한 대로 한없는 준비하신 것으로 답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부족한 것이 부족한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긴급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미련하게 사업이 꼬이고 이렇게 미련하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미련하게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고 지금도 어때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답이 없잖아요, 요즘에. 사실 이것은 언제나 똑같은 반복. 인류 역사에 한때 르네상스가 찾아왔죠. 인류 역사에 찾아온 르네상스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 학파들이 쾌락주의를 판치게 한 공로는 있어요. 르네상스의 키워드는 쾌락주의예요.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아졌습니까? 인류가 더 사랑하지 않아요. 욕심은 끝간데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도 그 좋은 것들을 불평하는 이 불행의 딜레마에서 어느 누구도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한 분 한 분 뭐 이래. 그 다음은 3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범사가 있을까요? 범사는 시간의 시작과 함께 갑니다. 범사는 뭐 이래가 아니에요. 범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걸 말해요. 범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범사는 저와 여러분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가 40년 고생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해요. 이스라엘의 그 장정만 60만 수백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제를 아십니까? 출애굽한 주제, 여러분 아니면 몰라도 출애굽시킨 주제의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지요,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지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은 어디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있어 어디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제 파악이 되면 던 원망이나 불평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고맙게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입니다. 죄송한데 아버지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불행을 방치할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네 이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 불행이냐 하면은요, 행복을 모르는 불행이에요. 불행해서 불행한 사람은 한 분도 여기 없어요. 뭐 이래, 이게 불행한 사람의 용어예요. 글쎄 모르겠는데 이것도 불행한 사람의 용어예요. 아, 믿음이 뭐 다 그렇지 뭐, 이것도 불행한 사람의 용어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오늘을 봐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끝날 수밖에 없고 꼬여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주일날 나오게 하신 것은, 이것은 대단한 손길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꼬여있고 풀려지지 않았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 아세요? 하나 상담을 해드릴게요. 100% 여러분 작품이에요. 시키는 대로 안 했잖아요. 리인터프리테이션 했잖아요. 재해석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라 그러는데 생각해서 가고. 여러분, 모든 일에 타이밍이 있어요. 전화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제가 바이블 스타 될 때는 꼭 그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밥이 설 때가 언제일까요? 요즘이야 뭐 갖다 스위치만 누르면 되니까 설 이유도 없겠지만, 이 전자밥통이 나오기 전에, 전자밥솥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늘 해서 우리가 어때, 뚜껑 열면 김이 먼저 나오면 밥이 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가정이나 자녀가 있는 집에, 요즘이야 뭐 좋은 세상입니다만, 엄마가 밥할 때 100% 애가 배고프니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아요? 완전히 스팀 아웃 아니에요? 김이 나가버리니까 그 밥을, 3층 밥을 먹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배고프니까 밥 됐나 안 됐나 떠보는 거예요. 다시는 밥을 되돌릴 수 없죠. 이 천박한 표현을 하는 것은,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타이밍이 있어요. 24시간 중간에 여러분, 제게 한 2시간밖에 좋은 타이밍이 없어요. 10시간 책상에 앉아있고 기도해도요, 한 2시간 제 경험해 보니까 10시간 내내 책을 읽고 뭔가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1시간 만에 다 해결한 경우를 많이, 이게 뭘까? 근데 제게 주어진 움직이는 시간 가운데 아주 절묘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정신이 1도 하사, 정신이 1도 하사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중이 되고 모든 게 집약이 되고 상상력이 유발이 되고,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방송 칼럼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어떤 데 하루 종일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20분 만에 그 칼럼을 쓴 일이 있는데,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제가 봐도 작품이 괜찮아요. 이게 뭘까? 한 10시간 고생한 적이 있거든. 왜? 이건 지금 뭐 유튜브에 방송에 다 나가는 거니까 오래되지 않습니까? 또 방송국에서 한때 시청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니까 더 중압감이 돼서 이럴 때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어요.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 어때요? 시간 예술 아닙니까? 음악의 박자가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8분의 6박자, 4분의 1박자, 4분의 4박자, 뭐 2분의 6박자, 이런 모든 흐름이 어때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박자 놓치는 거 아니에요? 박자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음악해도, 박자 놓치면 오케스트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틀린 것만. 안 그렇습니까? 인생에 절묘한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해석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 일이 없다, 시스템이 뗀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려워져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빙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바쁜 분에게 제가 여쭙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라 그러셨어요? 왜 바쁘세요? 사실 목회자처럼 바쁠 수는 없어요. 신방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결제해야죠, 치료해야죠. 여러분, 이 교회 치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다 교육자들이 파트가 있지만 결제는 돼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미결 소리가 쌓이고, 읽어야 할 책도 많고, 기도할 내용도 더 많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 부탁을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이 쉬라 하실 때까지 쉴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해보면 아실 거예요. 아니 뭐 저 혼자 할게요. 그냥 다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를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이런 시간 속에 있어서 그분이 쉬라 하실 때까지
제가 아는 김정한 목사님 가끔 뵈면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8학년 4반인데도 그렇게 찾아다니세요. 그렇게.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나 가만히 있으면 나 누워서 못 일어나 그러시더라고요. 움직이시니까 그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때 그 힘과 지혜가 아니면 인생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일을 펼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지혜가 뭘까? 예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한 지혜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perfect person이라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로드맵이에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만큼만 사세요. 언제나 하시라도 하나님 부르면 오냐. 그리고 하나님 이랬는데 그래 어느 정도일까요?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또 이상한 소리 하실래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전화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 많은 우리에게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산지사방에 지혜가 널려 있어요. 아세요? 허리만 굽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게을러서 뭐 이렇게 바삐 다니는지 다 쓸데없는 일에 전 바삐 다닙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지혜를 놔두고 아마 이걸 그 나라 들어가면 한 번 하면 너 뭐 이렇게 거듭거리고 다냐? 건강증 거 가지고. 지혜가 지천에 널려 허리만 굽으면 주술 수 있는데 허리 굽히는 게 뭘까요? 그분 앞에 허리 굽혀 구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바쁘지 마세요. 똑똑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생에 허비를 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상급입니다. 저도 어머니 상급이에요. 어머니 살아계신 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할 거예요. 저 부족한 원호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이런 목회자, 아마 그 기도를 했던 어머니가 그래 원호야,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전 그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왜? 저와 함께 개척을 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개척을 해서 개척 멤버가 없어서 아시잖아요. 아마 천국에 지금 보고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쓰러질 때 다다가도 어떤 때 힘을 얻을 때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 생각이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전부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이건 충격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거거든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는요, 그 대상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 지혜가 아니면 지금도 그냥 미련한 내 지혜와 내 경험, 이 지식으로 미련한 인생으로 내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지요? 그렇죠? 다 벌릴 것 같고 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한 일도 내가 하면 내 일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주신 지혜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떡할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본인이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지천에 널려 있고, 이 널려 있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범사에 이 지천에 널려 있는 지혜로 그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나 여러분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온 세상이요, 불안한 세상이요,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위로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로와 평안과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내가 지혜가 부족한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오나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이제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셔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종의 생애가 한 분 한 분 시작되게 하셔서 이후로 주신 지혜로 펼쳐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